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인생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70이 넘으셔서 노인대학교에 가셔서 전기와 같은 인생 일기를 쓰셨어요. 그걸 꼼꼼하게 수십 페이지를 제가 읽어 내려간 경험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머님이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세 자녀를 이북에서 낳으셨죠. 그리고 해방을 맞이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자녀와 함께 피난해서 군산에 정착하게 돼요. 군산에 해망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또 두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죠. 제가 막내입니다. 어머님이 어려운 삶 때문에 행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괜찮게 가정이 세워지나 보다 했는데 저희 큰형님이 저수지에서 수영하시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효자였고 똑똑했고 무언가를 개발하기로 작정하면 집중해서 만들어내는, 그 옛날에 영사기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큰형님이 우리 가문의 최초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 땅이 싫었는지 인천으로 이사 왔어요. 만석동이라는 곳, 괭이부리 마을이라는 책도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 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심장마비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리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셔서 교회를 다니면서 쓴 전기와 같은 인생 일기를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이구나. 인생길은 자기가 원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구나. 저도 한때 청년 시절에 인생이 뭔가 방황하고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청년 때 뭐 인생을 알겠어요?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 수준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청년의 때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뭐 고상하게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따라가고 싶고 막 의지하고 싶고,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그 사건이, 방황하는 사건이 멈추는 놀라운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를 만난 거예요. 20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방황이 멈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멈췄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했어요. 때로는 허물과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생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황은 끝을 내고 더 이상의 방황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인생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답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40여 년 동안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다 가는 것이 인생이냐, 이것에 대해서 방황한 적이 없어요. 물론 뒤돌아보면 실수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황한 적은 없습니다. 우연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 존재예요.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이게 믿어지니까 더 이상의 방황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무엇을 하게 하시든 그것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이 방황할까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에게 남은 인생길은, 어떤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참 저와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방황합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절망, 방황, 아픔을 누구를 통해 치료받고 해결받아야 할까요? 세상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군가가 외쳐댑니다. 이것을 쫓아가야 한다.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서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을 달려왔지만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직도 내가 방황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 청년 시절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방황이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때 잠시 해야죠. 예수 알기 전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부어라 마셔라.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나의 쾌락과 나의 영광을 위해.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다 정리가 됐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에게로 돌아갈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단순하지 않죠. 그러니 끝없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의 방황을 끝맺을 수 있을까? 그걸 함께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1월에는 복 있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성공이나 형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쫓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쫓아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면 뭐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형통이 너를 쫓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1절입니다. 목가적인 풍경이잖아요.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소풍 가기 전날 짐 다 싸고 이제 막 휴가지를 향해 출발하는 그런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고되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언제 이 삶이 끝날지 모르게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만큼,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편 23편 1절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때 당시 다윗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미래를 바라보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양을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켰는지 모릅니다. 누가 건들면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어서 양을 구출해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참 다윗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양을 짐승이 물면 그 입에서조차 양을 구출해냈다고. 여러분, 양을 지키는 것은 양 자신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당한 고난이 다윗 자신,
스스로의 머리로, 능력으로, 배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이건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금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있습니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날카로운 이빨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멀리 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달려가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덩달아 빠져요. 줄줄이 빠집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다윗이 이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도 내 머리도 아닙니다. 어떠한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 고난, 억울함을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무능을 하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 시편이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와서 광야 한 굴에 숨어 있을 때의 고백이라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아니면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상황이라면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다. 이 상황에 나를 구원할 자는 당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0편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해결됩니까? 내가 바라보는 남편이 해결됩니까? 아내가 해결됩니까? 자식이 해결됩니까? 심지어 나조차도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목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다윗 자신도 자신의 양떼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양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도 방황합니다. 날마다 부족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목자가 예수입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귀가 발달했어요. 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예. 아들이, 딸이 엄마, 난 지금 막 급한 일이야. 막 나 지금 위험해. 어떡하면 좋아? 하고 누구 바꿔주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딸인 줄 알잖아요. 얼마 입금하셔? 그러면 입금해요. 저 아는 목사님도 여러 번 당했대요. 양은 안 그렇습니다. 양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문이 있듯이 목소리에도 음파라는 지문이 있어요. 양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론에서 목자가 앞서가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 감정적인, 논리적인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절망하고 있었던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어요? 따라가니까. 늙기까지 부유하고 보좌에 앉아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다음 아들 솔로몬이 보좌를 이어받고 같은 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뭡니까? 앞으로 주실 것이 뭡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목자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과 삶의 터전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을 좁혀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이 정말 잘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나의 목자는 대체 누굴까? 내가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하며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